반갑습니다.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 가기 전에 잠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일일이 관찰 카메라로 보기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걸 압니다. 그리고 각자 고민에 또 각자의 또 힘듦에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유추하면서 좀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나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얼굴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요.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위로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위로는 분명히 각자의 기도,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될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얼마나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매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마음을 더 가다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여,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좀 살아갔을 때 우리가 아버지가 주인 된 적이 별로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잊고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더 거듭나기 원하고 더욱더 아버지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고 이 말씀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아버지가 더욱더 아버지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멀어졌던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근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너무 귀찮겠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는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40대까지는 제가 40대 이상부터는 앉으라고도 하겠는데요. 네. 40대 이하는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기도해주지 못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지체들 말고요, 앞뒤에 혹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뒤를 돌아봐도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축복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가득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음속으로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가 올려드릴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과 그것들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은 모두가 함께 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진실로 아버지 올려드릴 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완곡한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아버지 풀려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갈 때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더욱 우리가 한 가지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공부의 아버지 영광만 위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생각 버리고 아버지께 집중하며 아버지 더욱더 알아가려고 했으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주의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 아버지께 귀하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늘 동일한 죄를 짓는 우리지만, 정말 어리석은 우리지만 하나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는 입을 더 열어 주님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을 잠시 미뤄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이 이 힘든 시기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로 더욱더 거듭나고 또 변화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많은 것들이 변하진 않겠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이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과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지 않은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영화 장르가 무엇일까요? 영화 흥행을 다룬 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액션 장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액션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벤져스나 아니면 또 얼마 전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와 같은 그런 히어로물도 있고 또 분노의 질주나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그런 범죄나 또 첩보를 다룬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007 시리즈나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그런 첩보물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첩보 영화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재다능하고 또 강력한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든지 다 잘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어떠한 임무든지 간에 어떻게든 그
그 임무를 완수하면서 또 승리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또 추축국이었던 그 독일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그 첩보 작전을 통해서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FBI나 뭐 CIA 같은 그런 정보기관들이 현재 세계적인 범죄 수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어떤 전투나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첩보 작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첩보 작전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던 BC 852년경부터 798년경까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많아서 아주 전국이 혼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 지역에 이르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상태는 아주 고단했습니다. 국제 정세도 너무 안 좋았는데 특히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그 나라는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당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아람 왕은 아주 철저한 준비와 또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아람이 철저한 준비와 또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았는지 매번 이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미리 그 장소에 가서 매복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불안해서 분명 자신의 부하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하들을 거세게 추궁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이 본문은 서두에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안한 마음의 원어적인 뜻은 요동쳤다. 그 마음 속에서 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맹렬하게 그 마음속이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고 또 자신의 측근에 두었던 그 부하들의 배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왕으로서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신하는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람은 강대국으로서 그 군사력과 또 정보력이 이스라엘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래 계획했던 그 작전들은 결코 이스라엘로서는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작전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과 또 몇몇 측근들만 알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정보부도 모르는 그 사실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엘리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은밀한 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의 우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이 저 그 수십만의 아람 대군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가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마치 그 벽에 걸려진 그 액자처럼 그저 걸어놓고 그냥 감상만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승리조차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자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었던 어린 소년이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 왕을 이겼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는 보잘것없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그 하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그 아람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악한 세력들은 그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올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6절을 보니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면 엘리사의 그 외모가 얼마나 초라했던지 아이들에게까지 조롱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생 자체가 초라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한 나라를 막아줄 수 있는 거대한 방패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때론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항상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어떤 순간에든 그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 왕은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패하는 것이 그냥 혼란스럽고 심히 화가 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람 왕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다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본문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부하 중에 하나였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군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회복되는 그런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람의 그 은밀한 작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엘리사의 부하였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밖을 나가보니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게하시는 공포에 떨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한마디로 게하시가 지레 겁을 먹고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론 우리의 주변 상황들을 통해 지레 겁먹고 망했다,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쯤 이제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중에 한 명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새벽 1시쯤에 띵동하고 이렇게 카톡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고 있었죠. 근데 잠결에 어쨌든 그 카톡 때문에 깼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다 되어 가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취업은 힘들고 나라는 미래가 없고 또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해서 너무 외롭다, 그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카톡을 막 이따만큼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 좀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근데 사실 제가 대학교부터 봐왔던 그 친구는 많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 쉽게 포기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혼자 마음이 풀려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해서 답장을 안 하려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빨리 자라고.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빨리 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게까지 자기 혼자 그 감상에 젖으니까 없던 걱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시간, 그리고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건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 그 두려움과 위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즉 현실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밑에서 이런 게하시라고 하는 어쩌면 믿음 없고 볼품 없고 또 가벼운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원래부터 이 게하시는 이처럼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도 지금은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괜찮아, 교사니까 괜찮아, 리더니까 괜찮아, 내 직분이, 내 환경이, 내 열심이니까 괜찮아, 마치 이렇게 내 신앙을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때론 두려워하는 모습, 걱정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게하시를 향해 엘리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우리를 멸하려고 온 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게하시의 영안, 곧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이렇게 뒤덮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이시면 그 게하시의 영안이 널리니까 저렇게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포위당한 것은 엘리사와 이 게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아람 군대가 포위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현실을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삶의 문제가 커 보입니까? 게하시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현실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그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가 생겨서 그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좋든 또 싫든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생활과 또 영적인 생활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삶에 자꾸 찌들고 또 걱정 근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치이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처럼 내 문제는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또 너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데 나는 자꾸 초라해 보이고, 또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는데 주님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아람 왕은 이 아람 군대를 명령해서 이스라엘을 초부수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둡게 했다는 이 원어적인 뜻은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력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는 이 엘리사의 기도 한 방에 정신을 잃고 사마리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지? 난 도단에 있었는데, 난 분명히 저 도단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도단에 있었는데 왜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에 의해서 그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 어둡게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사람 하나 눈 어둡게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아람 군대를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겁이 나서 못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상황이 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아람은 후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은 것 같으나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 삶은 허무하게 죽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인 그런 영안들이 열려서 이 땅 가운데의 삶보다 더 풍성한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그런 눈들이 열려서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지극한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게하시처럼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는 우리 시선이라는 찬송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라는 그런 귀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감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모든 시선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현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마치 바울에게 그 눈에 비닐이 벗겨져 그가 새롭고 삶을 살아간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눈에 비닐을 벗겨주셔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아버지 죄악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렵고 지치고 슬프고 아버지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낭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닐이 벗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청년의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자로,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영광을 또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고 싶은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삶을 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아버지 무엇보다 늘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과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하심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비록 저들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울 삼아 아버지 내일의 방향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또 알아가며 찬송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처지에 있으며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아는 이 소명을 굳게 붙들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만을 알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명이고 이 소명의 자리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의 생은 비로소 참 의미와 또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시선을 붙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열어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절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